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해입니다. 언제로부터 507년이냐면 마틴 루터가, 잘 아시겠지만 루터가 95개의 질문을 독일 비텐베르크의 성단문에 붙였던 그 사건, 그때로부터 그때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루터가 95개조의 질문을 그 성당문에 붙였던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루터가 자신이 신부가 되어서 또 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현재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는 다른 점들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그 교회를 다시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주제를 담은 그 질문들을 95개를 정리를 하여서 성당문에 붙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뭐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시비를 거는 행동이 아니라 늘 있었던 관행이었습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의문이 나거나 뭔가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은 분야들은 그렇게 질문을 누군가가 문에 붙이면 다 같이 그 주제를 공유하였고, 그래서 뭐 지도자들이 답을 주거나 같이 토론하는 장이 열리고는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주제들과는 달리 당시에 이 루터가 게재했던 이 95개의 그 질문들에 대하여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엉뚱한 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질문 조항들이 단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져버렸고, 전해지기로는 한 달 만에 서부 유럽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에 이 루터의 95개조 항목이 다 전달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뭐 루터나 칼빈 정도 알고, 조금 더 알면 뭐 쯔빙글리 이 정도 우리가 아는 정도지만, 사실 이미 그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종교개혁이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지마다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로마 천주교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또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신부와 사제들도 이제는 그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곳곳에서는 루터처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이런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루터가 공개적으로 95개조의 질문을 딱 이렇게 공적으로 게시하니까 아주 불처럼, 아주 뜨거운 불처럼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때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루터가 95개의 질문을 부착했던 1957년을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로 보고, 또 그때는 정확하게는 10월 31일 이제 마지막 주였는데,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종교개혁에서 강조되었던 5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5대 솔라라고도 말하는 것인데, 먼저는 여기서 솔라라는 단어는 오직,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를 붙여서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핵심 주제로 이렇게 외쳤었는데, 먼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고,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주제였습니다. 기존 로마 카톨릭에선 이 5가지가 다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또 세속화되었다라고 할 때에도 결국 이 5가지 주제 안에서 다 사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진심으로는 그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죄사함보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을 더욱 바라는 모습, 이것이 사실 타락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5가지 주제는 그때 로마 카톨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에도 던지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과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주제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책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성경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수학과 과학의 답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는 성경만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교리 설교를 들으실 때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와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했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있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왜 오직 성경을 강조했겠습니까? 당시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에선 최고의 권위가 오직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엔 성경 말고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교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곧 교회의 법이었고 사람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로마의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후계자로 보았기 때문에 교황에게는 어떤 오류도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교황의 가르침을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성경도 최고의 권위지만 로마 교황의 가르침도 최고의 권위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사실 실제적인 답을 주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위는 오히려 로마의 교황의 가르침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겠습니까? 분명 이 땅의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기록으로는 루터도 이 수도사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이렇게 정리된 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었다라고 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사제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 시대 이전까지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성경은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종이도 귀하고 이렇게 잉크도 귀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책을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5억이었다고 합니다. 5억. 책 한 권에 5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인들은 당연히 성경을 소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이고, 게다가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사는 독일 사람들은 루터가 역시도 그 사제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독일 말을 쓰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설교 본문을 목사로서 혼자서 이렇게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부들이 어떤 말로 성경을 낭독했겠습니까? 라틴어로 낭독하는 것이고,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건지 아니면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을 하는 건지, 또한 설교와 그 말씀 본문이 일치하는지도 판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루터는 어떻게 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성경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비춰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은 무시하고 있었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 마치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삶에 필요한 교훈과 책망을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또한 오직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할 때에 로마 카톨릭처럼 변질된 교회,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교회가 세워졌기에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이전처럼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경을 직접 보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아주 잘 번역된, 아주 잘 정리된 이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처럼 몇 가정에 하나씩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몇 권씩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진 참 성도로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질과 타락으로부터 지켜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 기독교의 이 잘못된 점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구절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아멘.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의인이라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면죄부지요. 면죄부. 정확하게는 면벌부가 더 정확한 의미인데, 동전이 연보한 바닥에 탁 닿으면 그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에 그 죽은 영혼이 그 고통받고 있던 그 영혼의 자리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다가 옮겨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미 죽은 자의 영혼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연옥이라는 곳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구원은 동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가진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오직 믿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도 강조하고 소망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왜 오직 믿음을 말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셔서 그렇게 일구어내신 그 모든 일의 그 사역의 결과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공로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은 내가 공로를 세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벌을 면하고 천국에 이르고 또 이미 죽은 자까지도 연옥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루터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오직 믿음의 교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그 복된 소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실을 더욱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의지하고 교회와 성도를 내가 잘 섬기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 물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더욱 바르고 윤리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성도는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구원과 천국 소망을 더욱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믿고 의지하시며 또한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또는 좋은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가 자신이 그 당시 말로는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비 오는 날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번개가 떨어졌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을 루터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루터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는 내가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법 공부를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간 후에 엄청난 고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해성사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해야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니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오르내리는 그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도무지 씻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루터는 말씀 가운데 구원은 사람의 그 열심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선물입니다. 앞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공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각종 성상을 숭배하고 성인들의 유고를 보관하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또 천사들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성당에 그려진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던 그 벽화들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들을 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로서 이 정도까지 해봤다. 나는 이 정도까지 헌신해봤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말로는 겸손을 표현하지만,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역시 잘못된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선배들은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 또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도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는 정말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오직 믿음, 두 번째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마치 우리가 그 공로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루터가 살았던 시대엔 마리아를 성모라고 칭하였고, 또 초대교회 시대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런 사도들과 또 초대 교부라고 불리는 자들을 성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공로를 또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중보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헛된 것을 힘입어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앞세워서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경건 생활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성모와 성인 같은 헛된 것을 섬기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그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는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더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기니 갈수록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갈수록 자신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말로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 로마 카톨릭의 행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당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주제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엔 성직, 그러니까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신부를 성직자라고 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높게 여기시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라는 말로 따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는 모든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 죄를 짓는 자리만 아니라면 그 어떤 자리도, 먹고 마시는 자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속한 세상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이라는 그 말부터 없앴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모두가 하나님께는 성직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간단하겠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여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주제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주제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 주제들이 희미해지면 곧 타락과 변질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린 이 5가지 이 신학적 주제를 꼭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외우지 말까요? 아유, 띄워주면 안 되죠. 띄워주면 다 지금 컨닝하는데 띄우지 마시고, 화면 가려주시고 하면, 자, 답 힌트 하나는 있네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늘 돌아보시고, 그리고 믿음과 은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두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봄으로써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교회를 계속적으로 말씀에 비추어 개혁함으로써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